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104호실에서 모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월 5일부터 6일까지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복음 따라 역사 따라, 그래서 좋은 믿음의 성지들을 또 여행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수련회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7일에서 8일 진행이 됩니다. 2026년 마도아이즈 자유를 주제로 3월에서 4월까지 마도아이즈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로비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 1남전도회와 1회 3여전도회가 이번 주에 섬겨주시게 됩니다. 서리집사 서약서 우리 향동교회 서리집사 자격이 되시는 분들 절반 정도 제출을 하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교인 성경 통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향동교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협동 권사님으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향동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투표를 통하여 세워지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김태조, 김우동, 박종국, 전준열 집사님이 세워지셨고요. 권사님으로 권태란, 백순희, 서혜경, 이영미, 이종현, 장영희 권사님 이렇게 세워지셨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창렬 성도님 일부 예배 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6년이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1월달이 지나가고요. 이제 1월달이 지나고 나자마자 벌써 6월달이 이제 찾아왔는데, 이 6월달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있고 사람을 향하여 머물러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걱정과 미움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읽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해야 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침내 바나바와 바울 그 일행들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의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보여지게 되는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 전도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해서 전도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로 하자면 터키 지역이고요.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금 처음 전도를 시작하는 그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및 동행하는 사람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지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렇게 누가사도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사울이라고 불리웠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언급이 되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까? 물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사역자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이 이방인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구보다도 앞서서 말씀을 전하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이 전도를 하면서요,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들을 내려놔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설교하고 전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 적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권면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었던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하여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그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도 자유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바울의 적극적인 태도와 또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 바울을 가장 앞세워서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면서 바울이 주도하면서 지금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습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 여러분, 이제 갈릴리 전체가 지금 이동하는 이 지역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성경에서는 통칭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이 생깁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미워하게 할 만한 일이 발생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던 그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뭔가를 하기로 했다가 한 사람이 떠나버리거나 한 사람이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서운함이 있고 힘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제 제가 결혼 예식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결혼을 주례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 한 사람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떠난 그 자리가, 여러분, 그 떠나버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그러나 크게 속상할 것 같아. 네. 여러분,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떠날 때 여러분 그 상실감은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이 좋지 않았다거나 또는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돌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해서 돌아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15장 말씀을 살필 때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우리 전도를 떠나자라고 안디옥에 돌아와 가지고 재정비해 가지고 떠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 싸웠다 그래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왜 다투느냐? 이 마가 요한이 다시 그 전도 여행에 따라갈 수 있도록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안 돼 그래요. 그때 너무 속상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고 나중에 갈라서고 전도도 따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여기서 이 마가 요한이 떠나는 것은 그냥 부득이한 사정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왜 마음이 변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들과 동행했던 이 마가 요한은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로 나와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이 바나바가 주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주도해서 전도를 해요? 바울이 주도해서 전도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싫었을지 모르겠다. 또 이 마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막 함부로 막 살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고, 이러한 어떤 선교적인 태도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힘 빠지고 정말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이 마가 요한이 젊은이로 나오거든요. 이 젊은 친구가 자기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젊은 친구가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 전도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근데 잠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바울의 건강 상태가 어떠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 바울이 몸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열이 났던지 아니면 몸의 상태가, 건강이 매우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여서 버가라는 곳에서는 사실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환경이나 형편이 더 나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도시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 1000m 고지에 있는, 그래서 비교적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버가라는 지역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바울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도 아픈데 믿었던 사람도 떠나버리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지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교회 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얻고요, 힘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요즘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로 위로를 얻고 누구로 감사하게 되냐?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사람이 혹 떠나거나 나에게 이별을 구하거나 마음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심히 낙심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누구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읽었어요. 설교 제목을 읽었는데 듣지는 못했어요. 제가 들으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듣지는 못했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잘 짓는 걸 보면 부러워요. 저는 설교 제목을 잘 못 지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그냥 제목으로 대부분 넣었는데 설교 제목을 너무 잘 지었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왕따가 되어야 하는 이유. 교회에서 왕따가 되어야 하는 이유. 제가 이 설교 들으려고 제가 준비해 놓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아니, 교회 오면 왜 교회에서 왕따가 돼야 된다니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마 무슨 메시지인지 느껴져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가운데서 환영받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뭐 인정받고 영광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돼요.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모인 것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안 될 겁니다. 1명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숫자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을 욕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미워할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유월절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의 시선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미움으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걱정과 염려로부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곳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군인들이 세운 도시였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세운 도시였는데 황제를 위한 세운 도시죠. 그래서 비교적 로마식으로 잘 지어진 도시인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머물러 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으면 회당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회당을 지금 이제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한 이후에 그곳에서 지금 이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찾아가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회당 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우리가 종이에 기록되어진 이런 성경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2000년 전인데 그래서 이 두루마리, 이 양피지 또는 또 막 이렇게 파피루스도 그 당시에는 잘 없고 주로 이제 그 회당에 가면은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토라라든지 선지서들이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당장이 읽을 사람을 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나라가 없어진 이후에,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이후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언어를 부활시켜요. 굉장히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언어가 다시 살아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2000년,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언어와 지금의 언어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신 분들 3대만 지나도 벌써 언어가 없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에게 그 성인식이 되면 이 회당에서 성인식을 치룬 자녀들이 어떤 특권을 갖냐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회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될 때까지 히브리어를 배워요. 글을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글을 읽는 법을.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그 언어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썸머 코스 이렇게 코스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할 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히브리 대학으로 보냅니다. 히브리 대학의 언어 코스를 보내요. 그래서 전부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배워서 이 회당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무엇을 하느냐? 특별히 토라의 말씀을 읽어요. 율법서를 읽어요. 율법서를 읽고 그 율법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만약에 읽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이어지는 선지서를 읽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꿈꿔가지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하느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쳐다보는 거예요. 율법을 잘 못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네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혼낸다고 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또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을 축복하고 정말로 격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이 율법서를 읽고 이제 회당에서 선지서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이제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가 돼요. 이 말씀들을 이제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당장이 갖고 있는 특권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안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이번 주는 누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 전할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누구나 다 유대인 성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당장이 정해서 이제 일으켜 세워서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회당장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그 회당 안에 새로운 사람들로 와 있는 것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들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할 말씀이 있으시면은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그 권면을 들은, 그 부탁을 들은 바울이 이제 선뜻 일어섭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말을 설교문이 막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막 되게 말도 잘하고 되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말을 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니에요. 말을 되게 못했던 사람이에요. 글은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모습도 왜소하고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고요, 풍채도 좋지 않고, 바울은 말도 잘 떠듬떠듬했는지 아니면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울이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나서서 말을 하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 언급이 나와요.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손짓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말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회당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달라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의 가르침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그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머물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지금 회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설교의 후반부에 가고 이 설교가 끝났을 때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근데 이 두 부류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자,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설교의 앞부분이에요. 설교의 앞부분인데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설교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앞서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선지서들을 읽으면, 자,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아, 이런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예수님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기 전에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자, 좀 긴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주목해서 봅시다. 이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네,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기서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 볼 건데 주어를 보세요. 누가 무엇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대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땅 7족속을 누가 멸했어요?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땅을 누가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기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영웅 같은 사사들이 등장하죠.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등장합니다. 막 이런 영웅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러분, 블레셋과의 갈등 속에서 나라가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사울 왕을 그들에게 보내셔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다윗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뜻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말이야 이런 일을 겪었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말이지. 야곱의 12아들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박해받다가 힘들어하다가 고생하다가 그곳에서 이 모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받고 말이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광야에서 막 고생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도 막 그래서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면서 말이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긴 하셨는데 그것 갖고 어떻게 버티고 말이지. 여호수아라고 하는 민족의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서 살게 됐지. 그 땅에 점령해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영웅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됐지. 처음 왕이 누구였는 줄 알아? 사울 왕이 등장을 했어. 그 사울 왕이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고 수없이 많은 싸움에서 승리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을 했지. 야, 다윗의 때 우리 잘 살기 좋았는데 말이야.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택하심, 그들을 참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누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백을 믿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나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나는 혼자서도 혼자 잘 걷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 자랐거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걷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손을 꼭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아는 것도 많고요. 뭐든지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해줄 말이 많아요. 나는 어떤 풍파가 와도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평정심을 나는 유지할 수 있어. 난 득도했거든, 득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내가 이만큼의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100년 다녀도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득도하시는 분들, 수양을 쌓으시는 분들,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의지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힘이 써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 세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눈물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하고자 합니까? 내가 말이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알아? 내가 이만큼 이루었거든. 이것이 우리의 기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돼요.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이제 화장한 다음에 요즘은 납골당에 많이 안치들을 하셔요. 그래서 납골당을 가게 됩니다. 종종 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족 안에서도 그 식구들 가운데 이제
그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납골당에 가면은 여기 납골당을 그냥 그분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납골당에 가면 여러분 납골당에 가시면 꼭 한번 가시게 되면 그 납골당을 한번 쭉 다 둘러보세요. 납골당에 가면 예전에 공동묘지는 그냥 이렇게 묘비만 있었는데 요즘은 납골당에 이렇게 있으니까 납골당에 가면은 어린 아이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의 삶을 살았는지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보면 또 요즘엔 납골당 안에 꽃도 있고 사진들을 막 넣어놔요. 사진들을 넣어놓고 또 안타깝게 이별하신 분들은 거기다 편지도 적어놓고 해서 막 꽂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납골당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들의 그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막 인생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백 명이 있으면 그 인생마다 저마다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마다 할 이야기들이 많고 저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꼭 가시면은 둘러보세요. 한번 찬찬히 한번 위아래로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진들과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이별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된 이별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내가 들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 하겠다고 한다면 그 한마디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용서가 돼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용서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형님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6년 안에 미워함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걱정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그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역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누구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가 튼튼해야지. 다리가 부실하면 안 돼. 다리가 튼튼해야 돼. 더 강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실망하고 걱정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섬김과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였지만 그가 훗날에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저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